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의 양육일지, 육아일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또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 읽었던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책은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이 책은 예수님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한다. 그것을 사랑을 표현한 사랑의 연서예요. 그럼 이게 종교서적이나 신앙,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자꾸 찾으려고 하죠.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찾으면 구원은 그냥 와지는 거예요. 근데 다 이 책 읽고 뭐 연구하고 외우고 하는데 살지는 않아. 살 생각도 없어. 예수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의 가르치심이에요. 이건 그냥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 그게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처음 사람으로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억지로 낳아요? 콩깍지가 켜서? 사랑해서 낳잖아요. 사랑의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을 때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출발한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었었겠어요. 우리를 막말로 원숭이로 만드시면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네요. 원수가 되었어요. 아니 일반 친구와 원수가 되어도 이거는 살기 힘든데 언제 어느 때 와서 죽일지 모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 죄인 되고 원수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요? 그 큰 사랑으로 은혜로 다시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다시 하늘나라 상속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의 출발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뭐가 내세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출발부터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그냥 은혜요, 감사요,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어디까지 앉힌다 그래요? 예수님의 어디요? 예수님과 함께 앉힌대요.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과 옆에 앉게. 저는 그거보다 현찰이 좀 필요한데. 어린아이일 땐 그럴 수 있죠.
어린아이일 때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앉은대요. 그 우리가 뭘 대단한 게 있어서요? 그 뒤에 9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선물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출발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로. 하늘나라 우리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상속자보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더 좋아. 그게 더 우선인 것 같아.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으로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뭘 대단히 하고 내가 뭔가 이뻐서 뭘 충성하고 뭘 해서 하늘나라 상속을 받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받아요?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로 나를 자녀 주시고 은혜로 상속권을 주시고 그냥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을 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의 출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 죄인 되고 원수 되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죽었던 자죠, 사실.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늘나라 영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걸 사람이 어렵게 만들어요. 오늘 그거 여러분 바꾸세요. 양육의 일지와 육아의 일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종교적으로 보지 않고 그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틀려져요. 예. 그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자녀의 아니에요. 자녀였기 때문에 뭐가 된대요? 예,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 또한 우리의 얼굴이 이뻐서 뭔가 뭘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아까 큰 사랑, 은혜,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예.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와 함께해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자, 이제 요한 1서 5장을 찾아보세요. 제가 구원이 쉬운 것을 알려드릴게요. 요한 1서 5장, 1절.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가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야, 무거운 짐을 쥐어줘 갖고 그 짐을 잘 치면 구원시켜주는. 이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힘들어? 예? 겨우 잘 믿어서 뭔가 충성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그냥 밤낮 직장 생활 가서 열심히 하고 집에 설거지 빨리 해놓고 또 저녁에 가서 철야해서 막 기도하고 또 시간 쪼개갖고 성경 공부하고 또 신방도 가야 되고 막 정신없이 주를 위해서, 예? 땅강아지처럼 정신없이 그렇게 막 힘들게 뭘 해야 겨우 뭐예요? 구원받는 거면 어렵다 그래서 쉽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 계명이잖아요. 계명이 어려워요, 무거워요, 쉬워요? 네, 쉽다고 돼 있어요. 쉽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무슨 어디 학을 배워야 돼요? 학교 가서? 대학원 나와야 부모 자식의 사랑을 알아요? 본능이잖아요. 그냥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건 관계지 어떤 매뉴얼이 아니고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에요. 내가 매일 시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3번씩 기도하고 한다 그래서 생겨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자녀 관계가 겨우 그래요? 엄마가 매일 새끼를 꼬박꼬박 밥 차려줘야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이라는 이 관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녀들도 엄마가 너 이렇게 뭐 어릴 적에 해놓았던 보면 언제 예방주사 접종을 하고 뭐 이렇게 태동했던 사진 찍어놓고 뭐 애들 막 보면 애들이 그거 보면서 본인은 뱃속에 있었으니까 모르고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엄마 나 이때 배를 엄마 막 찼어? 응? 뭐 이렇게. 그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철학과 다른 사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나를 향하는 사랑을 느끼고 마음을 느끼고 서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초점이 그것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다른 안경, 이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경전이나 어떤 신앙서적이나 종교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로 낳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더 볼게요. 예,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이요.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다? 가벼움이라. 이거는 뭐 다른 많은 것도 표현하지만 사실 여기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율법을 우리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면 영생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내게 오면 나로 말미암아 그거예요. 쉽고 가볍고, 예. 그럼 구원과 영생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속자인 것이지, 내가 뭘 교회에 충성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맨날 시간 정해놓고 뭘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전혀 그거랑 관계없어요. 그건 교회 일일 뿐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넌 내 자식이야. 나와 사랑을 나누자. 마음을 나누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었다는. 사랑해서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용납했다는. 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거죠. 예. 아까 계명이 무겁다 그랬어요? 가볍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예. 가벼워요. 어렵지 않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리라. 계명을 지키면, 네. 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사랑이고 사랑의 연서예요. 예. 자, 볼게요. 자,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예수님, 목사님, 구원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천국 가기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교회 맨날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시간 정해놓고 성경도 봐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구원이 쉽지 않다고 돼 있잖아요. 쉽지 않다고 돼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구원은 자녀이기 때문에 선물로 얻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다른 자격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누가? 부자가. 부자라는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누구에게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께 없으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린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지금. 자, 다시 여러분 이걸 바꾸세요. 제발. 예? 아니 예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겨우 막 억지로 막 죽을 똥 살 똥 세상 사람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주일날은 또 와서 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고 쉬기도 하는데 교회 나와서 또 청소해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언제 쉬어? 안식일이라며요. 뭐 쉬는 날이라며요.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그건 절로 오는 거예요. 육아일지의 양육일지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단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예비했다고 25장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처음부터 틀려요. 처음부터. 뭐 하려고 예수님을 예배해요? 그러면.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예.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베드로가 딱,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우리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자가, 바늘기라는 성문이에요. 바늘이 아니라 이거는. 예. 성에 보면, 나중에 보초를 쓰고 밤에 야간에는 겨우 몸 하나, 무기 하나 들고 몸 하나 겨우 통과를 할 만한 낙타가 하나 다른 짐승이 들어가면 무기를 싣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이 함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겨우 하나 빠져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조그만 성문 하나만 열어놔요. 밤에는. 근데 그건 낙타는 못 들어가겠죠. 그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는 된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냥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날 하나님이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뭘 해드려야 돼. 이렇게 좀 놀 시간이 없어. 정신없이 저 자연 만물, 바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삼라만상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뭐 하라고? 그거 보라고.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걸 보면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심성이 있다고 돼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맨날 눌려. 우리는 맨날 콘크리트 속에 갇혀갖고 기쁨과 평강이 없어. 죽어야 좋은 일 있어. 천국 가서야.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라. 내가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자유가 아니야. 스스로 가두어 자꾸. 스스로.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자, 더 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뭐고?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뭐예요? 많고 적다라는 소리지 어렵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목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로 가려고 많이 가려고 하지만 다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봉사하고 뭘 하면서도 누구에게 마음은 없어요?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죠. 본인이 못 가는 거지 예수님이 못 가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야, 내 사랑 안에 거 알아. 내가 너희 안에 그냥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해. 그럼 그거 다 너 거잖아. 여러분 자식에게는 안 그래요? 재산 물려줄 때 시험 봐요? 토플 시험 보고? 육신의 부모도 욕심만은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에겐 그렇지 않아요. 사기치고 남한테 도둑질해가지고도 내 자식은 잘 먹이려고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왜 하늘나라 그거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겠냐고요. 우리는 지옥 갈까봐 믿어. 예? 주의를 빼먹고 뭐 하면 교회 봉사가 목사님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뭘 해. 그 예수님 뭔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뭔 의미가 있냐고요. 40일 금식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여 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니라 땅 달라는 거야. 결론은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 사랑할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는데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어. 모든 영광을 버렸어. 영생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자,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1절부터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뭐라고요? 사랑하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냐고요? 예? 아니, 처녀 때부터 자식을 사랑했어요? 처녀 때는 애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귀찮아요. 조카도.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희한하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뭐가 생기더라? 사랑이 나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도록 만든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예. 보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다른 조건이 아니야. 아니 살인죄를 보면서 저 죽일 놈에서 막 돌 던지고 그래도 부모는 뭐예요?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단은 끝없이 참소해도 우리야 별 볼 일 없죠. 뭐 하나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봐도 하나도 안 이쁜데 그냥 이쁘다고 쓰다. 아유, 희한하죠, 그죠?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이름을 이용하면서도 사용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도 뭐를 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하지 않고 뭐 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자기로 말미암은 자기 정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지금 양육의 일지 가운데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엉뚱한 생각을 가지니까 막 종교적으로 나와서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죠. 아니, 출발이 우리의 자격이 없이 출발했는데, 예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은혜로 되었는데, 내게 은사가 나타난들, 내게 능력이 나타난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를 많이 한들, 그거 뭘 나타낼 게 있냐고요. 뭘 자랑할 게 있냐고요. 숨 쉬는 거 내가 쉬어요. 예수님 쉬게 해주셔야 쉬어요. 그거는 경험해 봐야 알아요. 맨날 자면 당연히 그 다음날 일어나는 줄 알아. 맨날 귀의 소리는 평화롭게 잠잘 때 조용한 줄 알았어. 우리 안수 집사님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안 되는구나. 그냥 너무도 귀하니까 하찮게 여겨요. 물과 공기가 너무도 귀한데 그거 없으면 단 얼마도 살지를 못하는데 너무도 풍성하게 해놓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요. 자식이 우리가 철없을 때 부모의 사랑이 엄청난 건데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건데 밥 먹여줘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은 집을 떠나는 순간 부모 생각 하나도 안 해. 부모는 자식이 집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더 많이 맨날 생각해. 얘가 밥을 먹고 있는지 뭘 하는지.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걸 몰라요. 그 자식이 부모가 돼봐야 알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는 건 그 사랑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영생이나 천국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해놔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무슨 예비 어떤 그것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예? 쉽다. 내 사랑 아래 거하기만 해라. 나를 사랑하자. 내가 사랑이다.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다. 자, 양육의 입장이요. 자,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래. 예수님 올 때에도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영생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에도 사람들이 누구를 향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똑같이 그대로 다른.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를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게 어렵고 힘들게 예수님이 만들어 놨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이 상속자로 모든 걸 해주시고 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전할 양육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랑이어야 되고 사랑이 아니면 안 되고 왜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시고 나타내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예.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예,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사람의 열심이 있고요. 예,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자, 이거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자세하게 한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고린도후서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이 졸이고 있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예수님만이에요. 그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열심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예. 근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사단은 마귀는 누구를 미혹했어요? 하와를 먼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간다. 우리가 자녀예요. 예, 자격을 얻었어요. 예, 상속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를 뭐 해가려고요? 유기해 갈라. 우리를 뺏어가려고 한다.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주어지는 건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사랑이면 되잖아요. 그걸 뺏어가려고 그런다고요. 그게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그걸 뺏어갔어요. 지금 우리도 또한 그것을 빼앗길까 봐 사단은 두려워하고 아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대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될까 봐. 예.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뭐냐면 내가 전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따르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교가 되세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종교적인 것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죠. 종교적인 영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종교적인 복음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을 뭐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관계에서 뛰어놓도록.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상속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건데 누가 있어서? 마귀가 있어서. 사단이 있어서 우리를 뭐 해간다고요?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갖고 이방인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죠? 무슨 열심을 내게 만들어요? 예수님 누구만? 예수님 한 분만 뭐 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친다.
그것을 증거해요. 그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누구의 계시로 해요? 베드로에게 배웠어요? 누구요?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께서 받은 계시가 뭐냐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나 하나만 사랑하게 해라.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뭐 하지 않는다? 미혹당하지 않는다. 예수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빼앗겨가지 않는다. 상속권을 사기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쉬워요. 선물로 다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걱정하고 마귀랑 싸우려고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 사랑에 붙어 있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면 돼요. 네. 누가 날 막 때리려고 와요. 누가 막 뭐 하러 와요. 그러면 우리는 등치가 이른 사람이 나를 약 올려서 가다가 내가 막 이놈 새끼하고 쫓아와요. 엄마는 호리하고 약해. 근데도 애들은 누구만 찾으면 돼. 엄마만 찾으면 끝나는지 안다니까요. 엄마 그러고 그냥 거품 안기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됐든 관계없어.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이고, 그래서 이거는 양육일지예요. 양육의 육아일지예요.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시는 그 사랑의 과정에,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이걸 보면서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나도 이제는 좀 마음을 고쳐먹고 또 사랑하면 이게 가야지. 이걸 알게 하려고 이걸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엉뚱한 얘기만, 엉뚱한 것만 자꾸 찾아내려고 한단 말이죠. 자, 요한 1서 4장 7절 프린트물 봅니다. 이제 읽어 나갈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영이세요. 예,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뭐와 관계없으면, 사랑과 관계없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사랑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했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뭘 알고? 예, 성경 연구에 하나님 안다고 돼 있지 않아요. 예, 기도 40일 금식 몇 번 해야 하나님을 안다고 돼 있지 않아요. 뭐로 돼 있어요? 사랑은 뭘로 해요? 마음과 생각. 자기 사랑해 하면서 반지 갖다 주고 다이아몬드 해주고 잔뜩 해주는데 마음은 딴 여자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엄청난 게 다 있다고, 예언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뭐가 아니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그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거 있다고 마귀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친다고 사단의 미혹에 안 넘어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전혀 관계없어요. 한 방에 무너져요. 한 방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냥 금방 교주돼 버려요. 그거. 절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안에, 그 품 안에 그냥 엄마 치마폭스로 그냥 확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에 그냥 어떤 모습인지 관계없어요. 아니 흑투성이가 돼도 다른 사람들은 야야야야 가까이 오지 말라는데 엄마는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연탄재 가득 묻고 와도. 부모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라는 거. 제가 지금 성경 지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의 마음과 심장과 그 생각을, 이게 표현이 무언지를 지금 알게 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요한 1서 4장 그 앞절에 보면 뭐냐면, 너희는 영들이 많지만 그 많은 영들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무엇로 분별해요? 이 사랑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목사님, 거기 그 목사님 예언도 하고요. 손수건 만드는데도 병을 고치고요. 금가루가 떨어지고 대단해요.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하는 관계 얘기하는 그 꽝에 아무 소용없어요. 수많은 영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영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영을 얘기해요. 지금 읽어보세요. 요한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나간 자들이 이래요. 그들이 미혹받아서 미혹의 영으로.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목적인지 안 하는지, 사랑하도록 하는지, 사랑이 안에 있게 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예요? 자녀로 양육하는데 뭘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뭐 당하지 않도록. 그렇지요, 그렇지요. 미혹하는 자가 있걸랑요, 이게.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정도 된다면 하늘나라 시민권이었다가 뭐 당한, 실격당한, 박탈당한 마귀 정도는 뭐 해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 하늘나라에 이게. 기본이죠, 그거는. 근데 그게 뭘 열심히 하는 뭔가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이 사랑하자. 사랑. 네. 이게 어려워요? 누워서 해도 돼요. 예수님과의 사랑은. 예수님과의 사랑은 누워 화장실에서 힘주면서 해도 돼요. 샤워하면서 해도 돼요. 막 온 것이 다 편만해져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기도를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서도 누구 놓치면? 예수님 놓치고 사랑 놓치면 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실제적인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게 붙어 있으라. 붙어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서 부모는 얘야, 차 조심해라, 뭐 해라. 맨날 그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해. 근데 어릴 때에는 맨날 잔소리야. 내가 지금 몇 학년인데.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 아이고, 그 목소리 듣고 싶다. 이제는 듣고도 싶은데 못 듣네. 그죠? 예, 엄마가 맨날 나한테 타오르던 그거. 나한테 와서 한번 그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계셔. 예를 들자면.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양육하고 훈련하여도 공경하겠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육신의 부모예요. 육신의 부모도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뭐에 참여하도록? 거룩하심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다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예전에 제가 한번 거룩하라는 의미를 설명드렸는데 사랑하는 관계 안에 들어가요. 양육하는데 뭘 양육해요?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세계적인 목사 되도록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누구 닮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게. 그래서 고난도 있고 징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예. 무릇 징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뭐를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나면 내 안에 평강, 기쁨, 감사, 돈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없이. 돈은 귀찮아요. 그거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거 가져가지도 못할 거, 까짓 거.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쓰여 있잖아요. 그죠? 성경이. 전도의 능력자를 만들리라.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 능력 주셔서 막 불타는 전도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난 어떤 그런 것만 맨날 하지 누구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하자는 것에는 관계가 없어요. 예.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뭘 이루어요? 온전한 자녀. 온전한 자녀가 되는데 온전한 자녀가 돼야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서 뭘 당하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고 누구만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져요. 그거를 위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누구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를 방법을 뛰어넘는 거. 어린아이의 이것을 뛰어넘어야 뭐에서 속지 않아요? 미혹에서 넘어가죠. 세상의 풍조, 무슨 어떤 철학, 어떤 무슨 수많은 성경적인 교리들 있잖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엄청나게 나타난다. 누구가 어디에 있다? 여기 내 안에 있다. 나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그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다른 뭔가가 할 게 없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막 애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상담학을 배우고 뭘 배우고 뭘 자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신학교 가면 인문학 배워야 된대요. 이제는 또 대학원에서. 이제 직업까지 가르쳐요. 밖에 나가면 목회하기 힘들다고 요즘에. 그래서 먹고 살 준비를 다 막 가르쳐요. 대학원에서. 그 예수님 뭐예요 도대체 그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근데도 몰라요 뭔지를. 참, 네, 이렇게밖에 제가 그건 그렇고.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죠.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교훈의 풍조라는 건, 여기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무슨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어떤 조건과 자격을 자꾸 붙이는 것들을 얘기해요. 15절,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야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요.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누가 세워요? 예수님과 연결되었어요. 원래 이건 앞에 보면 교회 지체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일상을 살면서 그 안에서 뭘 나누는 거예요? 사랑과 교제의 관계를 나누는 그 예수님께 충실하는 것이지, 주여 능력 주셔서, 전도 능력 주셔서 많이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건 예수님 능력 뺏어다가 뭐 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거 많이 하면 금가락지 받고 상패 받고 칭찬받아. 네.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목에 힘들어가고 내 의가 나타나고.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여긴 제자들이고요,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하나가 된대요.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나와요. 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뭘 이루어요? 이룰 때에만 온전해져요. 그래야 미혹에서 벗어나요.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40일 금식 수없이 해도 안 돼요.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내 정욕이, 내 인격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이것이 제거되지를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 이제 뒤에 나오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관계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그게 온전해져요. 그래야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인격을 알게. 그래야 내가 마귀에게서 묻었던 옛사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던 마귀의 습성들, 옛사람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자꾸 예수님과,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 같이 쓰던 룸메이트를 맨날 지저분해, 게으르고 맨날 늦게 나고, 그 습관이 배워버렸어. 2학년을 올라와서 깔끔한 사람을 만나고 부지런한 사람을 만나야 바뀌지 않겠어요? 예? 똑같은 사람 만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새 사람 돼야 되고.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하늘나라 상속자로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까 가볍다 그랬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마귀는, 사단은 뭘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많이 해, 성경도 많이 보고,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줄줄 외우기도 하는데 뭔 하지 마?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목적 두지 마. 그것 가지고 다른 거 아니야. 사람한테 높아져 보려고. 자기 드러내줘. 그래야 만족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막 엄청나게 헌신해서 누구를 도와줘야 만족이야. 그건 자기 만족이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거.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뭘 알고? 그걸 알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 주제의 핵심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뭐 안에 거해요? 하나님 안에. 나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뭐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야 되고 그래야 온전해져요. 예.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17절. 그것으로 이로써 사랑이 어디에 온전히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요. 예. 성부, 성령, 성령 세 하나님과 뭐 하는 관계 안에?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표현하고 확증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사랑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배우고 나머지만 다 배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밤늦게까지 기도했다. 이슬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해. 예수님처럼. 내용은 다른 기도야. 그것만 모양을 흉내를 내. 예?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했대. 그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마음을 구하고 뜻대로 하면서 그걸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를 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해. 흉내만 내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 네. 새벽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누워서 예수님 사랑하고 그거 그냥 예수님과 친밀하고 사귑 가운데 있는 그 자체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 하려다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공부해야 돼요? 학원 다녀야 돼요? 본능으로 알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본능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소 바치고 양 내 자식을 바칠까? 좀 많은 소를 바칠까? 내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내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무엇인지 알려주었지 않냐? 인자를 사랑하며 나와 뭐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그거 하는 거 왜인데 뭘 하려고 하냐 자꾸 종교적으로. 맨날 제사 드리면서 마음은 내게 없으면서. 이해 가시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한 이것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마귀의 종교성에 의해서 빼앗겨버리고 속아요. 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뭐 해야 돼. 시간 정해놓고 뭐 해야 되고 성경도 매일 봐야 되고 꼭 전도 많이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막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아버지는 뭐라 그러는데 괜찮아. 그거 자격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한들 네가 뭘 하겠니? 우리가 전도한들 뭐 얼마나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예수님 만나요?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면 된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그렇게 해요. 내 멋대로. 예. 부르짖으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목소리만 크게 하면 되는 줄 알아? 부르짖으라니까 돈 달라고 부르짖네. 구하라 두드리라. 예? 찾으라. 뭘 찾으라 그랬어요? 성령이에요. 근데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놓고 했대. 다 내 멋대로 아니에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뭘 하려고? 예. 자, 요한일서 제가 아까 4장 1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아까 좀 읽어드렸던 거를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의미가 자,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함께 동행하고 살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함으로 간진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지 않는데요. 예.
자. 그러면서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무슨 날이에요? 심판날에 담대해요. 예.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그 예수님이 나와 뭐 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셨어요, 이게. 예. 심판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예. 좋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하잖아요. 어렵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뭘 상속받아요? 하늘나라 상속받고 영생이 그냥 주어져요. 마귀의 자녀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무릇 의를 예수님의 법, 예수님의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않은 자.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은 뭐냐면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죄고 마귀의 일은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똑같은 예수님의 상속자여 자녀였는데 누구를 속아갔어요? 가인을 미혹해 가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이 누구에게 속하니까? 마귀에게 속하니까 무슨 자가 돼요? 살인자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어렵게 만든 게 아니에요. 구원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에 붙어 있어요. 뭐가 나와요? 열매가. 예. 배 나오면 배를 맺어야 맞잖아요.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맺어요. 나무가 맺게 하는 거예요. 나무가 맺게 하는 거죠. 예. 맞죠?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양육하되 상속자로 양육하되 뭘 양육하냐면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다 된다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 안에 거하면 열매도 맺고 그 안에 거하면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해야 될 게 많아. 시간 정해놓고 뭐 해야 되고 맨날 성경 봐야 되고 교회는 빠지면 안 되고 전도 특공도 해야 되고 신방대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뭐는 못하면서. 정작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는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종말론에 빠지기도 하고 여기가 있다는 막 뭘 해야 되는 걸 그러다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와 계신 예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지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고기도 잡으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태양을 보면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시라니까요. 젊었을 때 좀. 늙고 병 들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 자연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면 그것도 예배라니까요. 자유케 하라고 오셨는데 콘크리트 속에 앉아서 찬양하면서도 딴 생각하는 찬송하면서도 속으로는 끝나고 오늘 개모임 있는데 우리 그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때도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는데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마음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다 속았던 거예요. 다 속았던 거예요. 예.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받았는 것처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요? 이 하나님이 누구로 의해요? 예수예요. 예수. 그 옆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너희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으니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열매를 우리가 맺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 그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그걸 본받게 된다는 거죠. 예.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0절 또 너희가 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처럼? 온전하시처럼. 이 온전함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그 인격 사랑.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맞죠? 그럼 예수님 자녀다운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 사랑받은 것처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니. 조건이 그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그 안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고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래서 피의 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피 흘려 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셨어요. 우리를 양육하려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뭐 하려고요? 사귀고 교제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어서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 양육인데 무슨 사랑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했고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든 너희 무엇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누구요? 부르신 누구? 예수님처럼. 다른 거 본받지 말고 누구 본받으라고요? 예수님을 본받는데 그의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일을 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인데 외모가 아니면 무슨 행위요? 우리 마음의 행위요. 마음. 예. 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이 뭐예요? 세상의 옛날 정욕과 마음과 그 정욕의 마음 뺏기려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쏟으라 이 말이에요. 목적이 그 거룩하심이니까. 너를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라니. 그분을 닮으라는 소리니까. 옛날 살던 것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예, 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분명히 나왔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 던져요? 이게 지옥불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이에요. 붙어있는 게 목적이에요. 붙어있지 않으면 불살라 버려진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했으니? 사랑했으니 뭐 안에 거하라? 예,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쉽잖아요. 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에 거해요? 내 사랑 안에. 근데 그 계명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다고 돼 있잖아요. 무겁게 만들어놔서 우리 지옥 보내려고 아니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지옥 갈까 봐 두려워 예수님 앞에 나와.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좀 가슴 아픈 관계냐고요. 겨우 맨날 작정해서 20일을 기도해야 겨우 조금 돈 얻어. 조금 쓸 거 얻어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면 뭔 재미로 살아 도대체요? 예? 그렇잖아요.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예?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낙이 뭐야 그러면 도대체가. 우리는. 예?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예수님과 나랑 뭐이고 그분이 뭔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 예. 이게 소 같은 거예요. 소 같은 거.
행복하기를. 너희가 죽음에 두려워해? 그래,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친히 종이 되어서 종의 형체로 나와서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우리를 붙들려고요. 우리 놓아주려고. 죽음도 해방시켜. 율법에서 해방이야. 모든 것에 다 해방시켜 주었어. 근데 우리 스스로가 옥죄해 오고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고. 이 내 마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아까 읽었던 거예요. 자, 그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들, 이웃 형제들을 뭐한다? 사랑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뭐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겨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의미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겨요?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요한서의 얘기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힘없고 80세가 된 할머니들이 3살짜리 애들 그 우량아 손주를 한 3, 4kg 되는 손주를 돌덩이를 아마 1시간씩 얻고 있으라 그러면 못 얻고 있어요. 근데 손주는 업어요, 못 업어요? 업어요. 뭘로? 사랑이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힘들게 살고 막 하는 거 오늘도 쉬고 싶고 막 그러는데 전사님 그죠? 내 자식에 뭐 집어넣으려고? 맛있는 거 집어넣으려고. 힘들어도 안 입고 더럽고 막 그래도 조 집사님 그죠? 다 때려갖고 그냥 아이 그래 이러고 해도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견디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뭐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사망이나 곤고나 뭐 어떤 핍박이나 뭐 어떤 거라도 예수님이 나와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는 끊을 게 없어요. 그것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것을 얘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는데 상속자로 양육하는데 자격과 조건을 같이 그에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관계 안에 그것을 알게 하고 그거는 기본이고 본능이에요. 예. 부모가 자식과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어떤 때 매도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때는 뭐 밖에 나가서 캠프도 하고 뭐 알게 하려고? 사랑을 느끼게 하려고.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구원과 영생은 절로 와요. 그래서 다른 것에 목적 두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목적으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